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해요.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했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난생 처음으로 영화 시사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최선자 권사님이 주연으로 출연하신 신의 악단 시사회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석했다가 한국교회 지도자 특별 시사회라는 고 붙은 그 문구를 보고 왜? 라는 질문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화 제목을 보니 신의 악단, 바로 신이 들어갔더라고요. 궁금해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영화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영화 신의 악단에 소개하는 글입니다.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 국제사회의 2억 달러 지원을 얻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단 하나. 보이부는 당의 명령을 받고 북한 최초의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임무를 받는다. 네, 북한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국제사회로부터 2억 달러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인 신의 악단을 조직합니다. 북한에도 보천보나 왕제산 같은 유명한 전자악단이 있죠. 그런데 유명한 악단은 워낙 얼굴이 알려져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조금은 수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승리 악단이라고 하는 그 악단을 불러다가 가짜 찬양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 찬양단 그 안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하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2월 31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밝은 곳에서 누구의 감시도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저는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밝은 곳에서 성경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을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 속에서 내 신앙은 과연 안녕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정 안녕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가짜신들,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도 저희와 똑같은 결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에베네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국도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하며 약 4천 명이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자기들의 죄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전쟁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참담한 대패였습니다. 전에는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성막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싸움을 했을 때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참담한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모양의 상징물이나 그 어떤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놀랍게 도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은 곧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심은요, 온전할 전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로 온전한 마음, 즉 우리의 마음 전체를 뜻합니다.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반쪽 마음만 주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동시에 사랑을 나누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연인도 상대방의 전부를 원하지 절반의 마음이나 절반의 사랑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에서 돌아오는 이라는 말 속에는 그 절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애절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선지서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말라기, 그 선지자들이 촉구하는 그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단어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일까요? 바로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관계의 본질과 목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포기하고 가나안에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영적인 어려움,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는 결코 몇천 년 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잃고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다면 우리는 십자가나 예배를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겉은 안녕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장악당하여 영적 무기력함에 압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행위 보상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이러한 때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냐?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약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 구체적인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은 분명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 제1계명에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전제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있어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덕 규범은 10계명이고 그중 제1계명은 이렇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다른 신들이란 무엇인가? 곧 바로 답이 나온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신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대상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드는 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2계명에 나왔듯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상 숭배의 그 근본 정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을 나로 삼는 이 자아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의견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만큼 배우자가 행동하지 않을 때 나의 뜻이 깨어졌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우상이기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내 생각이 옳은데 내 방식대로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랑이나 존중,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늘 힘듭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자리에 보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나 견고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우상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욕심을 억누르는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우상도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인 나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기에서 향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고정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여호와와 그리고 그 바알 사이에 늘 동요하면서 불안정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의 닻을 내리듯이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닻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했다면 그 우상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디로 옮겨 놓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에너지를 쏟는 대상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여전히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선포하고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운전을 할 때 가끔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에 이제 정신을 팔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녹색 신호가 켜져도 뒤에서 뒷차가 빵 경적 소리를 울릴 때까지 출발하지 못하고 울린 후에야 깜짝 놀라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채 한눈을 팔고 있다면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출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때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한다면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여 굳게 세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나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굳게 고정하였다면 이제는 그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돌아온다는 것의 완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제거하고 향하여 섬기다, 이 모든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명령할 때 이 그만을 이라는 말은 둘도 아닌 하나님 단 한 분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사용된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의 본래 뜻은 노동하다, 종으로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즉시 주인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들의 삶의 에너지, 즉 그들을 아바드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을 아바드했고요, 그리고 다산을 가져다주는 아스다롯을 아바드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더욱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낭비했던 그들의 아바드를 이제 참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치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섬김을 받았기에 오히려 그 희생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영화 신의 악단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당의 명령을 받아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부흥회를 열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해외에서 2억 달러의 지원을 얻어내라는 당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승진도 보장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당하게 프로포즈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과 수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 사촌 형을 반종파 분자라고 자기 손으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흉내 가지고선 안 돼, 거진짜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 당의 명령을 받들고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진짜로, 성경도 읽고 찬양도 진짜처럼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짜처럼 따라하던 과정에서 그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짜 찬양단 부흥회가 하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부흥회가 끝나는 즉시 그 가짜 찬양단을 모두 처형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전달받은 박교순 소장은 신의 악단 단원들을 탈북시키고 자신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영화 속 이름의 주인공은 주인공의 이름은 박교순입니다. 이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순교죠.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였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섬기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땅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그 충성으로 얻을 수 있는 승진과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마음의 주인, 즉 섬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망보다, 자기의 출세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길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에벤에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에 가장 강력한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세우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행위 보상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돌아온 우리를 도우시는 세 가지 축복은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약함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원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각자가 가진 다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함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원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가 질병이었던,
또 나의 부족함이었던 그 어떤 것이었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여호와의 손이, 그분의 강력한 손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다음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성읍의 회복은요, 곧 우리 삶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세상의 압제로부터 잃어버렸던 건강 또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영적인 기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관계의 평화를 주십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네, 이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부터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 해묵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화해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괴롭혔던 그 해묵은 원수, 우리 마음속에 참된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래도록 우리를 짓눌렀던 그 관계의 갈등, 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와 공동체 안에서 생겨난 여러 불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인 회개와 돌이킴에 응답하셨다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오직 주님께 바치는 그 슈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이 우상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전체가 여호와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